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 복음서 시대를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을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과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친히 자의로 말하거나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였다고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선포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게 되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제자들,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을 붙들고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온 제자들 위에 마침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전에 더 이상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력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된 것과 저들로 인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한 세기가 채 가기 전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 베드로는 모든 회중들 앞에서 오늘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의 성취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으며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바로 이 사람들에서 일어난 일은 술에 취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의 성취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자들은 꿈을 꾸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리라. 하늘과 땅에는 여러 징조들이 풀리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 시대에 황제 숭배를 비롯한 여러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 시대도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던 바로 그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죄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신앙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충만하고 감정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종노릇하게 되고 죄의 이끌림을 받고 정욕에 패하게 되고 우리가 결코 신앙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오순절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마지막 세대를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들이 8주 동안 나누었던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유산의 집약물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다 엑기스처럼 담고 있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온,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그 외아들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칫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격이 떨어지거나 조금 열등한 분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와 격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역사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려주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 창조 역사를 위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킨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부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질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바로 끝날에 믿는 자들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몸에서도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그 복된 약속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지막 거친 세대를 우리가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는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증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와 하나님의 영인 바로 그 성령께서는 무엇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주된 사역이 뭐냐면 증인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방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과 지금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의 현재적인 형편이나 영적 상황이 얼마나 거리가 멀고 큰 갭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두고서 제자들이 보여준 저들의 믿음의 태도와 반응, 바로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도 황당하고 형편없더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리가 충천해서 그 무엇도 다 할 것 같처럼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같이 죽음을 불사할 것처럼 충성을 다짐해 보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뿔뿔이 도망치고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상하게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오직 유일한 하나의 약속을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바로
약속하신 것처럼 장차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의리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서 두 눈에 불꽃이 튀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짐할 때도 익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들의 그런 어떤 대단한 장담 앞에서도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저들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주님을 향한 의리를 그렇게 다짐해보고 주먹을 쥐고 충성을 다짐해보았지만 이미 보란듯이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셔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약속에 새기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과 세례가 자기들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일심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했을 때에 저들이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가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저들의 입술에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저들은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의 증인들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에 복음에 비해서 비겁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그 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세상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할 권능의 증인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갈릴리 반경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저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방인들에서 철저하게 벽을 치고 배타적이었던 저들, 그래서 이웃과 형제와 세계를 향한 경계의 선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저들,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자아의 굳은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다른 형제와 어떤 민족을 향해서 경계선을 넘어보지 못한 저들한테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더니 저들 안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저들은 기꺼이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인도에서, 어떤 이는 페르시아에서, 어떤 이는 이디오피아와 로마에서 다들 그렇게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모두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저들 까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저는 네팔 선교사로 있을 때 해발 3,700고지 위에 있는 다딩 쌍년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산악지형에 개척된 교회들을 순방하려고 전도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하루에 13시간씩을 산행을 하면서 다딩 산악지형을 우리가 걷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틀째 되던 바로 그날 아침부터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온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함께 모여서 집회를 이루기로 됐는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덧 밤 10시쯤 되는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집에 가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겠지. 그런데 흙과 집을 이겨서 길게 지은 다딩 쌍년교회 그 문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불빛,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약 70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에게 조용히 먼저 찬양을 시작하라고 손짓을 하는데 산악 그 지형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요? 좋은 악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이게 전도자가 박수를 맞추면서 이 박수로 이 박자를 맞추는 데만 10분이 걸려요. 함께 그래서 박자가 딱 맞추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찬양 열기가 그렇게 빨리 불타오를 수 있는지. 그런데 온종일 지쳐있는 제 안에 그런 얍삽한 어떤 얕은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오늘은 지쳐있으니까 조금 집회를 일찍 마치고 빨리 가서 좀 쉬어야지.
찬양하는 회중들을 조용히 지켜보니까 700명이나 되는 성도들 안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두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해요. 그래, 문맹률이 무려 90%가 넘는 이 네팔 땅에, 더군다나 이 시골이라면 더군다나 더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성경을 구하려면 읍내까지 며칠을 걸어서 나가야 되는데, 과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읍내까지 나가 성경 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은 무엇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말인가? 혹시 저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지금 저들이 열정적으로 박수하며 찬양한다고 하는 그것은 과연 신앙 충만인가? 감정 충만인가? 말씀으로 인해서 저들이 진정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들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제 안에 많은 의구심이 일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앙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제 생각을 읽으신 것처럼 어떤 사건 하나를 일으키세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저들을 갑자기 무엇인가의 강력한 힘이 통제하듯이 갑자기 고요한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전도자의 아내 입술에서 애언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에게 오는 좋은 길을 막았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며 약 3시간 동안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저도 함께 뒤구르면서 회개를 했는데, 눈물의 회개가 거의 끝나가자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의 어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또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전도자가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피곤하실 텐데 먼저 가서 쉬세요. 너희는 안 자냐?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끼리 한 2-3시간 더 하다 갈랍니다. 저는 그날 전도자가 내어준 멍석 하나 덜렁 깔아진 그 흙바닥 병에서 침낭에 들어가서 밤새 펑펑 울었어요. 추워서 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글도 모르고 악기도 없고 전기도 없고 성경도 거의 없는 땅인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사모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제 안에 깊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성령께서는 친히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이 뭐예요? 두 번째는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구원과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과 진리를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복음과 진리가 이미 성경 안에 밝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과 진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복음이 들어가 있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더욱더 장성하고도 온전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우는 진리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케 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 통일성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도 없었던 서로 다른 그런 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바로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초월해 계신 어떤 특별한 존재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을 당신의 강력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당신이 역사 속에 이루실 바로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래에 관한 많은 일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일부의 내용은 땅에 대한 내용도 들려주고 있지만 감히 인간들이 오를 수 없는 하늘에 펼쳐지는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에 펼쳐진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역사의 끝에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자유로 꾸며낸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의 세계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성령은 이처럼 복음과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면서 그가 하실 일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령을 믿으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 하나님의 속뜻을 깊이 통달하시는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깊이 있는 그 속뜻,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깊이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케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며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에는 항상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곧 생명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다 죽어가던 초대교회, 다 죽어가던 이 초대 제자들의 신앙이 다 살아나는데 단순한 제자의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증인의 수준으로 다 회복되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서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죽어 그 뼈까지 말라버린,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뼈들을 향해서도 기꺼이 태어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태어나랍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의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생기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진짜 그 마른 뼈들에 좌절과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들의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면서 모두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저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수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바로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지고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육체가 병이 들고 영혼이 다 깨어졌을지라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되 여호와의 군대의 수준으로 강력한 증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순절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모함으로 일심으로 모여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마른 뼈 환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관계된 환상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으로 데려가시는데 에스겔이 조용히 보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조용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갔더니 그 물이 불어서 이제는 무릎을 적시게 되고 좀 더 나아가더니 허리를 적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갔더니 이제는 도저히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위를 가진 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시되 우리의 발목만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함몰하는 큰 은혜의 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적시되 발목만 적시고 무릎만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적절히 순종하다가 언제든 내 뜻과 안 맞으면 내가 내 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허리를 적셔내고 내 영혼을 함몰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 마지막 강력한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리라 하고 다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의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은혜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성령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폐부처럼 찌르며 우리에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마른 뼈가 아니라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의 무릎이나 허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함몰하는 강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